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크신 괴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오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가볼 수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있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교회 가볼 수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찬양 참 많이 부렸습니다. 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았죠. 개척한 그때를 돌아가 보면 개척할 상황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 아내가 이제 수술 후에 회복 단계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개척을 했고 개척할 또 자금이 없었는데 또 어떤 분의 헌금 또 어떤 분의 헌금 또 한양에 있는 그 집이 팔리고 이렇게 해서 또 개척 자금을 마련하고
또 처음 예배 드리는데 또 한 분이 오셔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참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아둥바둥 살아봤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담을 수 없고 크신 교회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모두 이 이모 횃불교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장 왕이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신 우리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21장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일을 열반이 세계가 볼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줄로 우리는 가만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19장 찬양집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하나님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서선적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억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소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버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의 부러지는 외침도 거부하시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게 하소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장.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를 찾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식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6조 성경과 외경의 차이. 우리는 성경과 외경을 구별한다. 외경은 다음과 같다. 제3, 4의 에스라서 토비크 유리 지에서 예수 시라 바로 에스로 속편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리서 상하. 교회는 이들 외경이 성경과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당연히 그들을 믿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은 그것의 증거로 신앙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떠한 부분도 확증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가치도 가지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외경은 성경의 본의를 조회하지 못한다. 찬송가 391장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자였음과 그러므로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어 가지로서 뿌리에서 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김강호 목사님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억지로 회개하라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한 것처럼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의 지혜를 주시고 몸과 마음, 환경들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듣고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며 변화되는 날마다 성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1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두 곳을 동시에 찾아 놓으시고 우리 합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신약 53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291면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먼저 읽고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사경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사경회의 제목 혹시 기억났습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마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경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날 제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형틀이죠. 최고의 비참함, 최고의 고통. 어떻게 하면 그 고통스럽게 해서 죽일까? 그것을 연구해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불명예, 최고로 비참하게 죽이는 그 십자가, 그것과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첫째 날에 말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한목제물로서의 죽음이다. 우리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대적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한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 날에는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의로움을 우리는 칭이라 그러죠. 의로움과 하나님과 합평,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런 복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쌍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양하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쌍벽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같이 꼭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들어간다, 왔다, 와야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즉 하나님 나라 개념과 이 십자가 개념 같이 이해를 해야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는 새 시대를 열었다. 즉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맞지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체험하고 흘러 넘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통치라는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죠.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구트라 그러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 그러면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반대로 사단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의와 평강이 넘치죠.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면 그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통, 아픔, 슬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멸망이 되겠죠. 그래서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지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아니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지금 왔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그 어떤 환상, 그 천국을 갔다 온 그분들의 환상을 막 비교하면 여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뭐 꿈에서 봤던 뭐 어떤 그 사경을 헤매다가 가서 봤던 그 하나님 나라와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왔기는 왔는데 온 것 같지 않던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좀 희미하고 잘 모르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죽어서 보고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왔다. 왕은 왔는데 저 하나님 나라 군대는 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왕 혼자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왕이 오면 군대도 오고 백성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왕이 오는 곳에 죽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셔서 그 슬픔과 억압 속에 있는 곳에 자유와 생명을 주잖아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신약시대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이 오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왜?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이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죠. 네.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통치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먹히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곳이 있고 먹히는 곳이 있어요. 안 먹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먹히는 말씀이 먹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스림은 일반적인 다스림입니다. 일반적인 다스림, 즉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다스림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다스림,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거는 맞고 하나님 백성은 맞고 하나님 나라는 안 왔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아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해는 될 거예요.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이렇게 모은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근거해야 되니까. 말씀에 있는 말을 하면 맞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찾으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언제 확실히 보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확실히 보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왔다 하니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왔다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 나라가 그 북극 강병의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로마가 이렇게 파괴되고 멸망되고 자기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나라가 왔다 하는데 예수님 나라가 왜 안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은 오해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 안에는 그 지금 무리의 바리새인들의 무리 속에 그 안이라는 게 영어로 among입니다. among 사이에 사이. 너희 안에 지금 너희 안에 누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너희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지금. 그 같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성령 받았죠? 네, 그거는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나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먹힌다. 근데 이제 안 먹히는 교회가 간혹 있을 수 있죠. 100%가 아니라 조금씩 안 먹히는 조금의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임했는데 그 영향력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생각 때문에 거부되고 있고 실현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거죠.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뚜껑을 닫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왜 비가 안 옵니까? 왜 비가 안 옵니까? 자기는 뚜껑을 닫고 있는 거죠. 비는 이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나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미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의, 거룩함, 평강, 희락.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해방된 그 죄의 결과 죄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계속 깔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왔다. 정말 이걸 빼지르게 정말 뼛속까지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왔네, 하나님 백성이 되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뀝니다. 먼저 환경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환경만 계속 안 바뀌어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원수까지 사랑할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전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저도 이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열심히 평신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으로 열심히 했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참자.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거기서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냐? 이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원형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체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내용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네.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안에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우리 이번에 그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채식주의 그 홍콩 반점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볼 때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 저자가 쓴 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책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노벨상을 받지. 어떻게 잘못 읽으면 정말 에로서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식으로 읽어버리고 그냥 이야기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쓴 그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아담이 죄를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하나님의 통치 받았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통치를 받는 거고, 먹는 것은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맞짱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대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거기서 있을 수 없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네. 배고파서 따먹었어. 근데 배는 안 고팠어요. 왜냐하면 옆에 먹을 것이 천지였거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표만으로 따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따먹기 전의 상황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곳이었다. 제가 정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즉 정의,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자 이런 말을 할까요? 정의롭게 살 때 가장 행복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너는 하와를 봤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를 범하는 순간 정의가 깨어집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깨어집니다. 그 여자를 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지배 논리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잖아요.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과정과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결과물이 중요했거든. 우리 시대 때는 빨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랬다면 이제 우리 이후의 시대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 그러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을 왜 그랬을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내 생각을 내버리죠. 이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임의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을 한 것은 밭을 가라는 것은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나의 다스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나하나 짚어가잖아요. 왜? 그 동기가 중요하거든. 근데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교만이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뱀을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을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건 우리 힘들죠. 왜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은 안식, 정말 행복, 풍성함, 거기는 원형이니까 물질적인 요소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다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에덴 동산에 관한 그 소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과실이 있더라, 뭐 그 수정과 같은 물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야기를 그 집어내어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 은혜, 정의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왔다. 이 역사적 흐름을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정말 경험하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시대가 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옛 시대가 있었고 옛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옛 시대는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옛 시대는 다 들어봤던 말이죠. 옛 시대는 사단이 어떻게 지배를 했냐면 죄를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죠. 교만을 주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비참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살게 만들었죠. 율법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옛시대, 그러니까 옛시대는 한마디로 절망의 시대예요. 사망의 시대, 비참의 시대, 억압의 시대, 억압의 시대.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율법이 억압으로 오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는 사망이죠. 이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과 율법의 정죄에서 끝났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주로 이해했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 절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버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었나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 즉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네, 우리는 새로 지은 바 되었다. 우리는 의인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 시대도.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바뀌었다. 옛 시대, 죄와 사망,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새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죄의 그 율법의 정죄에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어떤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새 시대에 들어왔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나라는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안 바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바뀐 거예요. 나라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이제 우리는 옛 시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이 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소원을 다른 옷에 주시는 자가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여 기쁨의 것이 나를 것을 사는 세워지는 자들이니라. 새 옷을 여러 가졌을 때에 먹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꿀을 곁들여 포도주와 꿀을 뿌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 보면 요한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이들은 금식을 하고 있대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 중에서도 의식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하면 통치지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할 때, 말할 때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해야 돼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할 때 의식법이 폐해진 것이 도덕법이 폐해진 거 아니에요. 율법 중에서 도덕법, 즉 십계명은 폐해졌다 그러면 지금 십계명 안 지켜도 되나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대에 끄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죠.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켜도 되나요? 예수님 폐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법은 뭐냐?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의식은 뭡니까? 제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요. 양이 내 대신 죽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러면 제상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일시적인 거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실체가 올 것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는 이것이 참 구원이다.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폐해졌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의식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원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금식을 할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금식은 모든 끊는 것, 고통,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식함으로 죄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금식인데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이것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금식의 그 근본 본질은 희석되어 버리고 금식을 했냐 안 했냐로 되어 버립니다. 그럼 금식을 했으면 너는 의식법을 지켰으니까 괜찮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식을 하면 믿음이 좋고 금식을 안 하면 믿음이 안 좋고 금식에 대한 목적이 사라질 거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면 믿음이 좋고 새벽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좋고 새벽기도 자체가 믿음의 잣대가 됩니까? 새벽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고 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그것이 믿음이 좋고가 아니다 말이죠. 술, 담배 하면 믿음이 안 좋고 술, 담배 안 하면 믿음이 좋고 이게 잣대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리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다. 율법을 그 의식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였고 실체인 내가 옴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잔치라 잔치. 여러분 잔치에 오신 손님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옛 시대에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새 시대에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전제가 뭐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저번 주에 모퉁이 돌 이야기했잖아요. 모퉁이 위에 서 있는 모퉁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 모퉁이 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보시고 그 나라 백성을 평가하지 그 백성이 잘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잘했냐에 따라서 그 백성을 평가하고 그 백성이 살고 못 살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들어와 버렸다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굳이 보려고 하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교회.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정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이 있죠. 증제는 그렇고 내가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유부되고 깨지죠.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려고 하면 믿어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어려워서 힘들면 거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라도 안식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력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중보기도 하고 같이 애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온 자가 우리 교회는 먼저 온 자가 믿음을 더 키우세요. 안 되면. 그래서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를 품을 수 있도록 품어줘서 이곳이 정말 기쁨과 안식과 에덴 동산처럼 100%는 안 되겠죠. 100% 기도하지 마세요. 늦게 온 분도 앞에 사람 100%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소망 안 하죠. 주님 오시는 거 안 기다려죠. 주님이 오셔야 100%고 우리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뭐 먼저 왔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남이 되게 원하지 마시고 자신이 그렇게 되고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하고 왜 이것도 안 하노?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저 등도 뭐 안 가노? 여러분들 왜 목사는 안 가노? 이렇게 하겠죠. 목사는 뭐 보노? 저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수십 명이나 되는데 저 안 보고 안 가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만 보면 돼요. 예, 자신만 보고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못하면 돈을 줘서 하든지 하면 좋겠다 하든지 뭐든지 자신을 봐요. 저도 내 자신을 안 보고 여러분을 보면 항상 불만밖에 없죠. 이때까지 했는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을 안 보니까 그런 걸 안 보니까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안 오면 왜 안 올까? 우리 경영행정 오늘 빠졌잖아요.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지만 이 교회 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고 맛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에 있구나. 이 햇불교회에 있구나. 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서로 위로해 주는 걸 보니까 정말 이 교회구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 안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우리 햇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17장.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사형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틀입니다. 불명예스럽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며 정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며 높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 그 고통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하나님 정말 즐기시는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사단이 죄로 다스렸던 옛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율법의 징계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받은 새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식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의와 생명과 그 풍성함으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모든 사망과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평강, 생명, 기쁨, 감사, 안식으로만 충만한 저희들 신령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에게 중지하며 또 사단이 다스렸던 그 옛시대는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새 시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새 백성이며 새 시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 평강, 은혜, 기쁨, 감사 하나님 최고의 행복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위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신자들의 모임, 신도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살아갈 맛을 줍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섬기는 우리 이모 햇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마다 쉼을 얻게 하시고 어느 자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우리 이모 햇불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품어주고 아담아주고 위로하고
죄를 풀고 신호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음을, 새 시대에 들어갔음을 확고히 믿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이 이모 햇불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쁜 행복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 광고죠. 죄송합니다. 광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경회 때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경회 보시고 사경회 준비를 위해서 오후 성경 공부 대신에 이 방법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대신에 선물 포장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3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선물 포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성경 공부는 진행됩니다. 마지막 주에 김용아, 김종수 선교사님 오셔서 성교 교고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딸이 임신했습니다. 네, 4주째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획상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상금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주전금, 성경금, 11조 금금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다고 하신 주님 자기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이웃 사랑을 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저희 가정에 생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들 11조금, 주전금, 성경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족도 필요하며 또 지인, 친구들, 또 여러 환경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형제가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새 시대에 걸맞는 새 백성으로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백성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